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오순절후 21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희의 반석이요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와 구원의 뿔이 되어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재물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추구하며 살지라도 저희는 참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만 따르고자 하오니 정결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가르치신 주님,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며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된 행동과 모든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9번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영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저희에게 채워주시고 높고 맑은 하늘을 선물로 주시고 황금 들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연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축적된 시간만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지만 피상적 신앙과 성숙하지 못한 인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탐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탐하며 소유하기보다 나눔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했음에도 지나오면 늘 후회뿐인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평범하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전파하게 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이 한치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걷는 것 같아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도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을 통해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세상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기주의를 버리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찾아 행하고 가난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을 붙들고 세우는 교회들이 되어 복음주의권, 나라답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계획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세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성장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영세 성도들을 붙드시사 하나님 안에서 더욱 새롭고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와 긍휼에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으로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낮은 출산율과 세속화로 인해 초등학생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진리를 향한 열정과 거룩한 열망이 부흥케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병마와 물질과 시험에 넘어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간절한 갈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물질의 환난과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 주신 이니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심을 믿고 간구하여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증인된 자들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도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단위에 서신 김태수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저희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깨어지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루살렘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서 있는 자리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가을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봉사위원회, 사회봉사위원회 주간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 지키는 또 주일인데요. 클로스 뉴스 두 번째 보시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날짜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한 또 예물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늘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 공동체 영세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란입니다. 정책장애가 25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제란입니다. 3교구 6구역 박감년 성도님, 부군 되시는 임용규 성도님이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에 인사로 답례 떡을 대접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또 떡을 드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교구 15구역 유오디 집사님 부친 김조야 집사님 시부께서 또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교구 22구역 최휘한수 집사님 자부 손자 일본에 있는데 교회 방문했습니다. 카치다 리노 또 우리 시온이 어디 있죠? 영화부시에 있나 보죠? 네, 그래요.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라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1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교 일행이 베레아에서 박해를 당하자 바울만 혼자 종교와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덴, 오늘날 그리스 아테네죠. 아테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는 기원전 5세기부터 헬라 철학의 본고장이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도시에 살면서 헬라 철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물론 그 당시 아테네는 예전의 영광만큼 그렇게 번성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 예술, 문화, 종교, 철학 등 서구 문명의 발생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죠. 또 파르테논 신전의 모형을 유네스코 로고로 사용하는 것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아테네가 얼마나 많은 그런 유적지를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사진을 볼 텐데요. 현재 이제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라는 말은 높은 뜻이고요. 폴리스는 도시죠. 큰 바위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이 아크로폴리스 안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허물어졌지만 이걸 복원한 좀 그림이 있는데요. 보시면요. 이게 복원도입니다. 아마 이거보다도 더 화려하고 컸을 거예요. 이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도시 안에 대표적인 신전이 아테나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죠.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현재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다 이렇게 무너져서 보수 공사하고 있어요. 복원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복원을 했는데 아마 저보다 더 화려하고 큰 신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490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430년에 완공이 되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 아테나에 갔을 때는 저 아크로폴리스 도시에 엄청나 많은 신전 중에 저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엄청난 신전과 우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한 분노를 가지십시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전들을 보면서 와 멋지다 관광객으로 온 게 아니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 바울 혼자 왔다고 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그 성 아테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 격분하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헬라의 단어의 원뜻은 속이 크게 뒤집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속 뒤집어져 본 적 있으세요? 속이 뒤집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의 분노 속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분노는 어떤 분노냐?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한 그 악한 영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예배할 수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아테네의 많은 아테네 시민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자기는 유대교를 섬기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그 헬라인 그리스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을 표준세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먼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을 했어요. 그 토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과 토론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회당 안에서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아테네 도시 광장에 나아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있었던 그 분노, 그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속이 뒤집어지고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을 미혹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들 봐도 괜찮고,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나오면 되지 라는 그러한 속이 뒤집어지는 마음이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당시 교회가 타락하고 강단에서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속이 뒤집어지는 그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동안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선교적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왜 굳이 선교적 교회라고 합니까? 굳이 하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원래 교회는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세상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속이 뒤집어져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겠다 하고 선포하게 된 거예요. 제가 크리스천 비즈니스를 위한 일과 영성 세미나를 열게 된 이유, 10월 첫 주 토요일부터 어제도 했고요. 이제 앞으로 2번 남았습니다. 이 세미나를 열게 된 이유는요, 약 20년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강단에서 이렇게 사업하십시오, 이렇게 돈 보십시오,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세상을 얼마나 아십니까? 세상은 저희도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돈 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돈을 어떻게 쓸 것만 얘기하세요. 돈은 저희가 알아서 벌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 그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비즈니스 영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되고 정말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경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분노가 제 안에 있어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된 거죠. 복음이 세상에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를 통해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아십시오. 아테네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신전과 우상을 세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아테네에 살고 있던 그 시민들보다
신이 더 많았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아테네 그 시를 돌아다니는데 신전이 많잖아요. 제단도 많아요. 그런데 어느 제단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에요. 웃기죠? 네.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신을 섬기지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텐데 그 신이 노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신을 또 잘 섬겨야겠다 해서 통틀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요, 엄청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지식인이어도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전과 신을 섬긴 거죠. 또 하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본능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도서 3장 11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잖아요. 영생.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갈망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못 찾는 거죠. 살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나요. 자기는 신을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다. 자기는 자기 주먹을 믿는다.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왜 기도하냐. 열심히 일하면 되지.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기도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뭐 잘났으니까 자기가 능력대로 사는 거지. 막 이럽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하나님 찾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제일 먼저 뭘 말씀합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진화를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을 섬겼지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많은 신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기 바빠가지고 인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지만 인간 사회는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신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겁니다. 아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뭐 하나님 바쁘신데 뭐 나 같은 거 신경 쓰겠어? 내가 뭐 하나님을 산 것도 없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를 나와도요, 기도를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삽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도 바쁘신데 뭐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알아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것이에요. 그런 분은 내 안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불안함이 없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당시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신은 신전을 지어줘야 그 신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신전이 필요한 거예요. 또 뭔가 부족하니까 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제사 지내신 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제사상을 잘 차려야 된다고. 그래야 조상님이 배고프지 않다고. 여러분, 뭔가 차려줘서, 우리가 차려줘서 그것을 드시고 배고프지 않은 조상신이 우리를 위해서 뭘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또 헌금도 해야 되고 우리도 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예배당도 잘 지어야 되고 막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그래 내 부족함을 네가 채워줬구나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께 헌금 얼마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예배당을 수백 개를 지어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네, 그 뜻이 아닙니다.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느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느냐, 그 마음이 뭐예요?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그 일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신을 존경하지 않아도, 신을 무시해도 그냥 제사만 따박따박 드리면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전만 멋지게 지어주면 신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시편 50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 있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에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픈다고 한들 너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려도 그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내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테네 사람들은요, 관심이 새로운 지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 새로운 거다, 못 들어본 얘기네. 그러면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그 바위가 있습니다.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알려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은 지적 즐거움이에요. 새로운 걸 알면 즐겁잖아요.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우리도 이처럼 지적 즐거움에 빠져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져요. 모르는 걸 깨달을 때 기쁨이 있잖아요. 야, 이런 말씀이구나. 그때 기쁨이 있잖아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것 자체만 목적으로 두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기쁘고 즐겁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영적 즐거움에 빠져서 그냥 그것만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중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거짓되고 위장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의 관심이 복음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회개와 구원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테네 시민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뭡니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나가자마자 길거리 사람 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받은 것들을 하면서 막 하지 마시고요. 또 예수 안 믿는 또 집에 가족들에게 가가지고 막 지옥 갈 것 하면서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에게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말씀을 어리석게 여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으로는, 그들의 사상으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리석게 느껴져요. 어떻게 신이 죽어? 어떻게 신이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믿으세요. 아직도 뭐 그런 얘기해요? 아직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만이 참된 진리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세상 중심에 서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놀라운 것은요, 지금 그리스 아테네는요 매년 6월 29일이 되면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 거기서 외쳤던 그 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죠. 이 사도행전 말씀을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매년. 그리고 지금 그리스라는 그 나라의 국민의 93%가 기독교인이에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많은 신전과 우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라고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죠. 어리석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신전과 모든 우상은 지금 다 무너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유물 몇 개만 남아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지금도 그리스 그 땅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고요. 그 복음은 지금도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져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세상 중심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나 믿는 자여 어이할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것 하늘 보라 다시 사실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림에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담대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